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정의로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가는 모든 길, 그대에게 가는 길은 봄날 꽃길이 아니어도 좋다. 그대에게 가는 길은 새하얀 눈길이 아니어도 좋다. 여름날 타는 자갈길이어도 좋다. 비바람 폭풍 벼랑길이어도 좋다. 그대는 하나의 얼굴이 아니다. 그대는 그곳에 그렇게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일렁이는 바다의 얼굴이다. 잔잔한 수면 위의 비단 길이어도 좋다. 고요한 저교의 새벽길이어도 좋다. 막작한 저작거리 진흙길이어도 좋다. 나를 통과하는 길이어도 좋다. 나를 지우고 가는 길이어도 좋다. 나를 베어버리고 가는 길이어도 좋다. 꽃을 들고도 가겠다. 창검을 들고도 가겠다. 피 흘리는 무릎 기어서라도 가겠다. 모든 길을 열어두겠다. 그대에게 가는 길은 하나일 수 없다. 길 밖 허공의 길도 마저 열어두겠다. 그대는 출렁이는 저 바다의 얼굴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최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54번째 봄을 맞이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런 봄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특별해집니다.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려 몸에 좋은 음식, 운동을 찾게 됩니다. 어제는 30년 동안 만났던 회사 동기들과 1박 2일을 숙박을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나 서울 커피 우유에 빨대를 꽂는 일도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녁 식사로 숯불 향이 가득한 불고기를 먹으며 얘들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복받은 인생 같아 했더니 숟가락을 입에 간 그녀들의 주름과 기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까만 밤하늘이 쏟아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문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100만 명, 1000만 명 살리는 큰 업적을 이루고 살다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관계 맺기 하다가 당신 곁으로 오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앉아 노래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게 당신이 바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까 고백합니다. 사실 전날 친구들 만날 생각에 즐거움의 크기를 가늠하며 흥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병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당신은 왜 제가 행복해하는 꼴을 못 보시냐, 꼭 이럴 때마다 산통을 깨시냐 불평했습니다. 목사님께 하소연하니 그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간사한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엄마의 병증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던 십자가를 주신 당신은 이렇게 고통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의 십자가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통증을 앓고 있는 이들과 정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만드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저희들의 건강함이 나오고 저희들을 통해 그들이 강령해지는 진리를 숨겨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움을 펴주시고 불안함을 잠재워 고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셔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나타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죄를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셔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또 아픈 이 나라와 그리고 아픈 뭔가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따뜻하게 평화의 기운으로 잘 감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아마 그들 사이에 떠드는 화제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 밑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게 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뉘앙스의 질문입니다. 아마 소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 죽었는데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냐, 그 얘기를 갑자기 듣던 예수님께서 발끈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지배 속에서 어떤 유월절 제사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짐승처럼 들여지기도 했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2,0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 질서 속에서 로마의 부당한 지배에 저항하다가 죽은 희생자들일 뿐입니다.
불의한 죽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의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도 꺼내십니다. 실로암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하수를 얼마나 깊이 파서 물이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남쪽 해발 600m가 이상 되는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지하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하 수로를 뚫어놔요. 겉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서 고여있는 그 물이 실로암 샘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로암 샘물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뭔가 영험한 그 물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실로암 샘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 실로암 샘물의 그 물은 영험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실로암 샘물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의원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평생을 살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실로암 못가에 와서 그 안에서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겠죠.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아픈 것도 원통한데 어쩌면 부실하게 지었을 그 건물의 희생자는 또 다른 돈 없이 또 다른 아픈 그런 선량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에 아니면 부실하게 건물을 지은 건물주의 희생자들입니다. 부당한 권력의 부당한 자본들의 탐욕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변론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윤리 받으셨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이 말하지만 이 죽음의 현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죽임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재앙이 바로 누구한테 간다고요? 바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의 탄핵 정국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계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아요. 고구마 100개를 그냥 물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고구마를 다 100개를 먹고서 다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거의 10년 동안 사라졌던 위장병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그때 한참 신경이 예민할 때 걸렸던 제가 워낙에 잠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목회하면서도 건강이 다 치유됐는데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 몸이 치유가 됐는데 대통령 때문에 그 옛날에 치유했던 모든 병들이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위가 쓰리기 시작하고
하고요. 장에 계속 탈이 반복적으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통령 탄핵되면 바로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야당 지도자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독재 시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재 시절에도요,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래도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도자 만나서 원탁 테이블 만들어서 같이 앉아서 국정 논의하고 상의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면 사실 국민의 대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회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단 한 건도 통과시킨 게 없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와 와이프 비리까지 하는 그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야당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검찰과 정부 자원을 도용해서 끝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국가적인 자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대통령. 어제도 피정을 하는데 앉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일대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어제 피정을 다 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동그랗게 가운데 화분 하나 딱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았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또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막 웃고 떠들면서 뭐 연결과 소통을 위하여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결론은 누가 맺게 해요? 우리가 맺게 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선생님이 뭔가를 계속 가르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참 활동을 하더니 마지막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게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화장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많이 애를 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걸 또 오래간만에 봐요.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지 뭐 시킬까봐 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독재 시절에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한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니까 국민들이 등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아까 찬양도 못 부르고 계속 그랬던 이유가,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얘기는 지금 그렇게 등을 돌린 사람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죽여도 지금 한 번 죽이고 나서 그 때린 데를 또 때려서 2번째 죽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혼돈과 어둠의 뿌리에 대해서 이 사회가, 국민이 정확히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극단적 파시즘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무서운 재앙이 이 나라에 덮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아시아를 선교할 때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그때는 청나라였죠. 아편전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중국이 문을 열게 됐는데
그때 아편과 서구 제국과 아편과 그리고 기독교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열었고요. 일본 미일 수호 조약이 1858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무력적인 군대와 함께 누가 같이 들어가요? 선교사, 복음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선교의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와 함께 들어간 폭력적인 선교 방식은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인식을 하냐면 침략자의 종교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선교한 지 10년 만에 첫 세례자가 나와요. 기독교 그리고 일본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선교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미국은 1882년에 조미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의 선교사의 입국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이 들어올 때 강제로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들어올 때 선교사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동아시아의 선교사였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김옥균과 윤치호를 통해서 고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윤허를 받아서 1884년 2년 뒤에 감리교는 아펜셀러,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조선의 땅을 밟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조선 땅에 처음 뿌리내린 기독교는 사회적 기독교가 뿌리내립니다. 사회적 기독교.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그래서 낮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예요. 그 폼이 따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선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경험치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서는 선교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데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 쌓아놓은 바벨탑을 그 안으로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과 대화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아픔과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틀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강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평화와 연대와 상생을 통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달라도 어떻게 연대해서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들만의 그 공화국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참담한 현실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을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언어에 갇혀서 점점 고립되고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하고요. 동성애들 때문에 빨갱이 때문에 좌파조국 세력 때문이라고 외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대면하지 못하고 대면해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외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자비의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종교와 정치가 잔인한 죽음의 고판만을 악순환시키는 잔인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한 비벌리 가벤타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앙인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교회가 신앙인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혹은 내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인을 악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는 그렇고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서 타자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변하기 싫어서 혹은 내가 힘들어서 타자에게 책임을 원인을 돌리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무감각한 폭력성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타자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차례 막 그 앞에서 욕을 하시더니 욕만 하시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는 막 열매 좀 못 맺는다고 막 또 화를 내셔요. 사실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을 때거든요. 근데 어마다에 막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야기가 13장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가가 이야기를 그렇게 배열을 했을 때는 바로 지금 죽음의 국판을 벌이고 있는 그거를 한 차례 요거를 하시고 나서 화풀이를 다 해내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 반전시키십니다. 법과 제도와 규율과 통제와 교리와 분노를 다 뒤로하고 지금 우리 앞에서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형제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와 더불어 신명난 살림의 국반을 버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주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걷어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모든 죽임의 국판을 걷어치우고 나와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리고 감동하고 축제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감동의 국판을 벌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니면 누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림의 법판. 저도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교우분들도 이제 사실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남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 했는데 남자분들만 모이고 여자분들은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강연도 열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몇몇 교회들, 한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몇몇 교회들도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탈리아를 갔다 온 이유들도 사실은 그런 좋은 대안적인 모습들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 배워보려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해보면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혜정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타이뱅크. 사실은 이혜정 집사님이 저에게 타이뱅크에 대한 얘기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계속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갔었어요. 근데 몰라요. 이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면서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게 됐고, 또 우리 노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거를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경험해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표를 지지난주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또 이제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은퇴 이후에 공동체적인 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그려보기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점 이제 굳히게 돼요. 굳히게. 뭐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타임으로 우리의 필요를 서로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타임을 교환하면서.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년 동안의 세월을 봤었을 때요. 우리가 건강하게 10년 동안 산다고 봤었을 때 10년 동안의 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있잖아요. 없어요? 없는 분 있어요? 시간은 다 있죠. 자, 이 타임뱅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왜냐면 돈을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실패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해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요. 네. 손해보는 게 적지 않아요.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 네.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들어서 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네.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왜?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주어졌잖아요. 돈은 없어도 시간을 믿고요. 네, 그거를 중간에 코디네이터가 상호 교환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3시간 타임이 들어줬잖아요. 3시간 타임이 쌓였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피아노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이 3시간 동안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피아노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3시간 동안 또 누군가에게 그 타임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 타임 통장에 타임이 쌓여요. 그러면 그 분은 또 그걸 가지고서 야,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부축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다른 그 타임뱅크를 통해서 그 자원을 끌어들여서 나의 병원 갔다 오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임을 상호간에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나에게 뭐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계속 타임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은 또 그 시간을 그 정말로 타임을 누워서서 타임뱅크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 약자들,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부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기가 막히게 잘 해보면 야, 이거 굉장히 대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적지 않은 데서 이 일을 아주 시스템화 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물론 우리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야, 이걸 좀 더 제도적으로 잘 정착을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 때. 그런데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과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타임뱅크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그 공헌도가 점점 줄어들면 들수록 노인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점점 쓸모없어진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병져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아니죠. 그 사람 누워서 나에게 기도를 3시간 동안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죽기까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제가 사실은 그 언달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방적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 이렇게 일부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일부는 계속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를 척하고 또 당당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왜? 나도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점점점 여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예, 자본이 안 들어요. 자본이 일단은 예,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임원회의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서 대표도 모셔와서 강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막 만들어가는 그 문화적인 결들을 우리 안에도 좀 우리식으로 가져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잘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고양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재미있는 삶의 국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실 거죠? 궁금하시네. 예,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삶의 시간들입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 타자를 악마화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내고 모든 죄악과 틀을 넘어 살려야 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림의 굿판을 열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더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